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사역을 이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이 만약에 그 복음을 들으면 곧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서 또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하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계속 되어집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는데, 그래서 21절 말씀 20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된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오히려 예수님이 영접한 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21절 말씀은 심령이 괴로워라는 표현으로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나를 따랐던 제자가 지금 나를 배신하는 그 내용을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괴로우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경우는 오늘 본문 말씀까지 총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누이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27절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때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괴로워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괴로워하신 이 3번의 이 장면 모두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도 죽음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 그것은 아마 그 괴로움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순히 자신을 따르던 자의 배신이라고만 생각해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1절 말씀과 23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 23절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1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도 그가 사랑하시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신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한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 알고 계셨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들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배신하기 전까지는 가룟 유다를 사랑했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신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배신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사랑하신다? 더 나아가서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이거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 그들이 무엇을 행했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면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나를 배신할 그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사랑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난 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입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라는 약속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단번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공간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물었지만, 공간복음에서는요, 직접적으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제가 주님을 배신하진 않겠죠?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하는 장면인 거예요. 야, 베드로가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안드레가 의심하는 배신할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서로를 막 의심하는 상황이겠지만, 공간복음서를 보면 나는 아니겠지요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자기 자신도 의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고? 내 믿음이 약해졌나? 내가 그럴 수 있을까?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그 장면을 공간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 확실히 믿으니까, 나는 그 믿음 지키기로 결단했으니까 쟤는 배신할지 몰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아. 아마 그 믿음 갖고 있었으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옆 사람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난무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제자에게 그게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눈짓으로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아멘. 베드로가 눈짓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품에 있었고 아마 베드로는 조금 멀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눈짓으로 이야기했고, 그 사인을 받은 제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제자가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씀하고 떡을 적셔서 주면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래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 그 배치를 보면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왼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만약에 베드로처럼 좀 멀리 있어서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일 거다라고 하고 적셔서 자리를 옮겨서 그에게 줬으면 다 의심했을 텐데,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가룟 유다 아마 계속해서 이런 식사의 행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 말씀하시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평상 계속 해왔던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줬기 때문에 제자들이 조금도 의심을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옮겨서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지, 그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준 이거는 그 사인이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이렇게
주고 난 이후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받은 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27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떡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넣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2절은 사탄이 생각만 넣어줬는데 27절은 사탄이 아예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 사탄이 그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취해버린 거예요. 죄의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취했다라는 건 사탄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면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굉장히 간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생각을 일단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취하면 이제 자기가 들어가서 조종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요, 예수님과 사탄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탄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을 던져주고 그 생각을 가룟 유다가 취한 그 상황을 알고 이제 본격적으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이 생각, 이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것을 죄의 유혹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죄의 유혹이거든요.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 어떻습니까? 요거 한번 해볼까? 내가 생각만 하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겠어? 이런 굉장히 아니란 생각으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거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준 그 생각을 취하는 격이 됩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이 이제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이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을 취했을 때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굉장히 무섭게 자랍니다. 마치 들판에 비 오고 난 이후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엄청나게 퍼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자라는 데는요, 그 생각이 들어오고 우리 그 생각을 취하면 무섭게 자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의 유혹들 가운데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사탄이 우리 끊임없이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죄의 생각을 던져줄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저도 느낍니다. 하다못해요. 뭐 큰 죄를 짓지 않지만 제가 제일 힘든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누가 참 상식에 어긋나는 운전을 하면 막 그 순간적으로 제가 혈기를 부리고 운전을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막 분노가 막 정의감에 사로잡힌 쓸데없는 분노가 막 제 안에 옵니다. 그러면 혼자서 제가 운전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제가 혼잣말이지만 제가 말로 내뱉으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죄의 상황으로 이끌어 갑니다. 막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욕하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요 티끌만한 그 서운한 마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면요, 그 서운함 때문에 남을 미워하게 된다니까요.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가정의 불화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이런 정말 티끌만한 요 서운함 때문에 시작된 그 원망과 분노가 가정의 불화의 시작입니다. 물론 큰 죄를 짓는 뭐 가정이 있어요. 뭐 배우자가 외도했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 폭력이 있다든지 뭐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그 갈등의 시작은요, 정말 좁쌀보다도 더 작은 그 서운한 마음을 내가 취하는 순간 미움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끊임없이 던져주는 이런 유혹을 우리가 취하는 순간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떠한 한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 구례동에서 목회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목사님이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굉장히 예쁘게 인테리어 잘했더라, 한번 찾아가 봐라 해서 제가 한번 인사드렸고 거의 한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찾아갔던 교회인데, 목사님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분리개척한 교회입니다. 방화동에 있는 좀 큰 교회인데 이 김포에 있는 성도들을 좀 띄워주셔서 분리개척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교회 매주 주일 예배가 지금 아이들하고 뭐 성도 포함해서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매주 불안하대요. 왜냐하면 50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등록하지 않은 성도들이고, 지금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한 8개월 정도 먼저 개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50명 예배가 드리는데 계속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멤버들이.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성도들이어서 참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50명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면 낫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님 저희는 저희 교회 한 7배 되시겠는데요. 7배 넘죠? 10배 넘죠? 한 15배 되겠네요.
근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 위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했던 환경들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도 성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제가 늘 그 성도들을 보면서 늘 고민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야, 이렇게 많은 성도 중에, 이렇게 많이 예배드리는 자들 중에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성도 몇 명이나 될까? 전 늘 그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죄송했지만 몇 명 안 보였거든요. 500~600명씩 예배드리고 있는데 몇 명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신들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막 십수년 된 교회고 막 몇백 명, 막 1000명, 막 등록 성도 1000명 되고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 막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여름 때마다 비전 트립이라고 막 외국 선교지 가고 막 뭐 하고 뭐 문화센터 하고 뭐 지역아동센터 하고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하고 막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막 하는데 정말 그 양파 껍데기 까듯이 껍데기 다 까보면 다 그냥 까질 뿐 알맹이는 안 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했던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교회 이렇게 많은데 제가 교회 개척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개척의 동기는 진실한 교회, 진실한 성도를 목회해봐라.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 제가 늘 이야기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숫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스트레스 받겠죠. 지금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지금 하나, 둘, 셋, 4명밖에 안 앉아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 되겠습니까? 40명 돼야 될 텐데. 지금 저희 좌석수가 40개거든요. 좌석수 딱 10분의 1밖에 안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 성향상, 제 스타일상 전 매주가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채울지 저는 그 궁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4명밖에 안 앉아 있지만 제가 50명 데리고 예배 드리는 그 목사님보다 제가 더 여유를 갖고 제가 더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제가 대화하고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 교회 예배 출석하는 10명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당 100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400명 데리고 예배드린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100명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되느냐, 진실한 교회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떠날 준비가 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나는 온전히 믿음을 지킬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상황이 되면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내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는 이 죄의 유혹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간구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죄의 유혹인 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과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배신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배신할지라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배신한 자를 끌어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와 목회자들까지도 주를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 더한 밝은 교회만큼은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남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신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 믿음 지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너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 정말 그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저와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